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1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리딩 지저스 다니엘 호세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내용은 사실 구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묵신 문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까워서 한번 오후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3일 동안 다니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우리가 묵상이 되어졌을 텐데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거의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생소한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설교 시간에 다뤄지지 아니하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말씀들이었고 저 역시도 사실 묵상하는 과정들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아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세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없겠지만 이 환상에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또 우리가 3일 동안 읽었던 다니엘 말씀을 좀 잘 정리해 보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들에게도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자가 아니라 제가 아예 말씀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환상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중요한 핵심의 내용을 좀 이 밤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과 8장을 보시면 두 가지 큰 환상이 등장합니다. 우선 7장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가 보게 된 환상은 네 가지 큰 동물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동물은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전체적으로 사자 모양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와 사자가 합쳐진 동물이었어요. 두 번째 동물은 곰을 닮았는데 몸 한쪽을 들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을 닮았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네 개의 머리를 달고 있는 그리고 건새를 밟고 있는 모습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물은 사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동물의 모습이었어요. 전혀 보지 못했던 형상을 지니고 있었는데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력한 짐승이었습니다.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다른 짐승과는 달리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는 10개의 뿔이 돋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뿔이 솟아나더니 나머지 뿔들을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머지 짐승들은 네 번째 짐승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난 작은 뿔에 의해서 다 완전히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이 이 네 가지의 짐승이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더니 영화로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전능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짐승을 정복했던 작은 뿔이 달린 네 번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불길 속에 내던져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네 가지 동물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가장 강력했던 마지막 짐승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돋아냈던 작은 뿔이 다 점령을 하고 그것조차도 불에 던져지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전능자를 목격하는 환상, 그게 7장에 등장하는 환상이었어요. 이처럼 다니엘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네 마리의 짐승들은요, 시차를 두면서 이 땅에 나타나는 네 명의 왕을 지칭한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 네 명의 왕은 이 세상에서 큰 위세를 떨치겠지만 결국에 이 땅의 통치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네 짐승 모두 다 나름대로 권세로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첫째 짐승은 둘째 짐승에게, 둘째 짐승은 셋째 짐승에게, 셋째 짐승은 강력한 모습을 가진 넷째 짐승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강력했던 마지막 넷째 짐승조차도 결국에는 전능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환상이 다니엘 7장에 그려지는 환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7장이어서 8장에서도 순양과 순영소가 대결하는 환상을 목격하게 돼요. 우선 환상 중에 첫 번째로 봤던 동물은 커다란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순양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개의 뿔이 난 순양은 동서남북 어떤 짐승도 대항하지 못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에 빠졌던 다니엘이 다시금 환상에 집중해 보니 놀랍게도 그토록 강력했던 순양이 이제는 이마에 뿔 하나가 우뚝 솟아있는 순영소에 의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양이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곧이어서 순영소가 그 순양을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순양을 이긴 순영소가 매우 강력해지고 힘이 세졌는데 갑자기 순영소 이마에 솟아다 있던 뿔이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더니 이 뿔이 4개의 뿔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눠진 뿔 하나가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비록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영소의 이 작은 뿔 하나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환상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순양과 순영소 환상의 핵심은 순영소에서 솟아난 작은 뿔과 같은 이방의 한 군주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박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커다란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순양은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왕국은요, 하나의 왕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메데와 바사 왕국이 연합이 되어진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순영소는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8장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력했던 순영소의 뿔 하나가 4개로 나눠지거든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나눠집니다. 그 4개의 뿔 중에 나누어진 나라들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이 나누어진 4개의 작은 뿔 중에 하나의 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의 뿔을 성서학자들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셀류키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은 다니엘 환상 속에 등장했던 모습처럼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인물이었거든요. 이게 7장과 8장에 전반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왕들이 권세를 잡고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먹고 먹히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그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특별히 믿는 자를 심하게 박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높은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7장과 8장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는요, 오늘 새벽에 잠시 제가 녹음을 해서 보내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은 녹음했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어서 10장부터 12장까지도 또 다른 환상이 비슷한 의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11장에 보시면 어떤 환상이 이어지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양분된 세계를 대표하는 양대 강국인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마치 냉정시대에 공산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서로 대립관계를 지속하면서 싸웠듯이 이 환상 속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정치적인 수완과 계략을 다 펼치면서 치열한 다툼을 이어갑니다. 주로 북방왕의 승리를 많이 쟁취를 하지만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성도들이 큰 핍박과 환란 속에서 곤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북방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기만과 설득이라는 두 가지 계략을 통해서 믿음을 등지고 자신에게 투항할 것을 계속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정결을 끝까지 지켰던 소수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고 결국엔 처절한 복수와 박해를 받게 되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이 11장 환상에 쭉 이어지게 돼요. 이에 대해 김혁은 교수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요. 제가 한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세상의 박해를 자초한다는 사실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악한 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상왕,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다니엘의 환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해드렸던 것은 일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이런 나라들을 지칭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일 것이다.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마귀일 것이다 라고 주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 주어진 왕이든지 아니면 영예를 해서 어떤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귀든지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계속 보여지는 환상의 공통된 특징은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계속 전쟁을 펼치는 과정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환상들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의 주제처럼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는 사실 큰 희생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괜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받을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을 처음으로 전했던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단순한 손해를 감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다 바쳐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을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당연히 그 와중에는 호의호식했던 선교사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정말로 처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1893년 12월에 한국의 황해도 소래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맥켄지 선교사님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거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순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치적이 없으세요. 동학궁이 점령하고 일본과 접전을 펼치는 극한 현실 속에서도 소래 사람들과 함께 남루한 한국 옷을 입고 농민들의 초라한 음식을 먹으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 고작 559일 만에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던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조용히 순교를 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제자들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워낙 이분은 많이 소개가 되어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도 한국 땅에 내리자마자 바로 참수당했습니다. 사실상 이분이 맺은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맥켄지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심한 박해와 또한 미움을 받고 순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양화진에 갔을 때 우리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가장 도전이 되었던 묘지는요, 이름도 없이 묻혀있는 자그마한 무덤들이었어요. 꽤 많거든요. 비석도 없어요. 그 무덤은 모두 다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씨앗을 뿌리고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아무런 열매도 없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이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던 맥켄지 선교사님의 조국 캐나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캐나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다시금 들어오게 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누구였냐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셨던 하디 선교사님이셨어요. 감리교 선교사님이거든요.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불길이 원산에서 평양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평양의 장대영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그는 성경책만을 남겨놓고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남겨놓으신 유산이 있었는데 이게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내리셨거든요. 근데
근데 이 성경책이 많은 일을 변화시켰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참수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후에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겼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책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가져가서 자신의 집에 벽지로 발라버렸대요. 근데 벽지에 발라있던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회심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를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처소가 후에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어떤 교회 전신이냐면 바로 평양대봉운동의 시발점이 된 장대영 교회의 전신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이처럼 믿는 자들이 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 모습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영원한 영광이 임할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또한 환상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도 이런 다니엘 11장 그 외의 환상들을 통해서 그가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11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 1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소수의 사람들은 심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3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도리어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서 연단의 시험과 환난의 고초를 겪어야만 하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는 도래할 것이고, 그 정한 기한이 이르게 되면 그동안 핍박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결하게 될 것임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일기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보관되고 있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일기를 거의 안 쓰는데요. 어려웠으니까 그때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기장 제일 앞면에 제가 적어놓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강한 불에서 불순물을 걸러내야만 순도 100%의 금을 얻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로 물든 악한 세상 가운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이겨낼 때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을 것임을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선 다니엘 1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다니엘은 탐욕에 가득 찬 세상 열방의 권력자들이 처절한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아픔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래가 며칠이죠? 7일입니다. 그러니까 새 이래는 21일이죠. 다니엘은 큰 전쟁의 환상을 목격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난 후 21일 동안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애통해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금식하며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히뗥의 강가, 달리 표현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가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룩한 이를 목격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환상 중에 목격했던 다른 어떤 천사보다도 격이 다른 인물로 보였습니다. 세마포는 누구만 입을 수가 있죠? 제사장만 입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는 가장 아름다운 금으로 치장한 띠를 띠고 몸은 마치 황옥과도 같았습니다. 얼굴빛은 번개빛을 닮았고 번갯불의 광채와 빛을 반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불타는 횃불과도 같았고 그의 팔과 발은 구리 광철에 발산했고 목소리는 거대한 군중들의 목소리처럼 웅장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 환상 중에 독보적인 인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학자들은 아마도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다니엘은 이 놀라운 모습을 한 신비한 인물을 목격하고선 그 웅장함과 거룩함에 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니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함께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는데 홀로 그 거룩한 영체를 목격하게 된 것이죠. 비록 다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환상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크게 떨며 도망쳐 숨어버렸습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하고 장중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룩하신 영체를 보고 나니까 8절에 보시면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했고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땅에 엎드려져서 깊은 잠이 들었는데 거룩한 인물의 놀라운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영광이 완전히 압도되어 잠이 든 다니엘은 천사의 위로 가운데 잠이 깨게 됩니다. 천사가 다니엘의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켜주고 위로해 주었지만 여전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고 입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입이 열린 다니엘은 천사를 향해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해요.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아멘. 이 모습에 대해서 김혜근 교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저서에서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 번뇌와 전적인 탈진,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졌다. 이러한 다니엘의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편한 친척처럼 생각하는 경향에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만 강조되지 우리의 죄악됨을 일시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 언어는 오늘날 거의 실종된 것처럼 보인다. 사실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곳에는 구원의 감격도 없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죠? 두려웠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죠. 그래서 교회 올 때 감히 반바지를 입고 교회 오거나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면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저도 항상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찬양을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님이 친구라는 고백. 이 당시 우리가 어린 시절만 생각하더라도 꿈꿀 수 없는 그런 고백이죠. 친구는 어떤 존재죠? 편안하게 반바지 입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편안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란 분이 단순히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친구와도 같은 친근한 분이심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주님에 대한 거룩함, 두려움, 경외함에 대해서는 좀 덜 강조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주 인자하시고 따뜻한 분으로 인식이 되지 사실 두렵고 무섭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우리가 인식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좋은 친구를 넘어서 어쩌면 내 좋은 것을 다 들어주시는 내 하인처럼 여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 대부분이 처음에는요 따뜻하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거룩함이 압도되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 본문 속 다니엘과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친구와도 같은 분이시지만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뭐가 다 드러나죠? 우리의 추악한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이 나에게는 따뜻한 분이시고 친구 같은 분으로 동행하겠지만 처음으로 주님을 목격하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초라한, 연약한, 죄악된 우리의 모습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고 완전히 압도되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미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한번 여쭤볼게요. 의인과 죄인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정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의 유무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따뜻한 분을 넘어서 처음엔 두려운 분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두렵고 형벌이 두렵다면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함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짓더라도 양심상 괴롭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욕망에 이끌릴 수도 있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잘못을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범하고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가?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런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셨던 이유는 다니엘은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광채 아래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위로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것이지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뉘우치지도 않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내가 따뜻하니까 인자니까 너를 사랑해 줄게. 이것은 거짓된 우리의 확신입니다. 종교가 주는 확신이에요. 주님을 만남으로 주어지는 확신이 아니라 가르침의 확신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위로는 두려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18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천하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다니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셨고 위로하시기를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천사의 위로를 받았던 다니엘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강건해져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용기를 주다, 치료하다, 돕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다니엘에게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시겠다라는 의미로 풀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강건하여져서 평안에 이르도록 하나님 자신이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두려움을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앞으로 보여지는 환상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믿는 자들은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내 심령이 강건해지게 소망하고 내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게 소망하고 그렇게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시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압도되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면 경외할 때면 반드시 주님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이 환상 속에 보여지는 모습처럼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강건케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다니엘처럼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장 그리고 11장에 그려진 모습처럼 세상의 권력을 붙잡은 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끔찍한 사륙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한 사람의 왕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는 자를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끝없는 핍박과 박해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마지막 1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 다니엘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가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12장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부활 후에 심판이 이루어질 말씀을 마치 환상처럼 그려놓고 있어요. 12장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거의 찾아볼 수 있는 부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죽었던 다니엘이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시간 다니엘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소망하게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환상의 말씀들, 특별히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이 강건케 하신 은혜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전반적으로 이어졌던 대표적인 환상들을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렸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고 계셨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환상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제가 이 원고에는 없지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8장입니다.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8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도 그 뜻,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네 가지 동물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환상을 의미하는지를 자신 역시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있죠. 무엇일까요? 소망이죠. 강건케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죠. 이 환상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하나의 그 이미지가 주는 형상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환상을 통해서 누굴 만난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두려움 속에서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영혼을 소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7장부터 12장까지 다양한 환상들이 있어요. 이 환상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심령으로 서 있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앞으로 영혼을 소망하면서 세워졌을까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 다가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영혼을 소망케 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5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고백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믿음이 이기네. 불 꺼주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우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